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재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말랐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동작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오늘 드러나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나 눈으로 목도해 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비판의 목적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비평과 비판이 있습니다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한 논제를 가지고서 옆에서 거들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죠. 그에 반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이슈화해가지고 상대를 곤욕스럽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용어 같지만 전혀 상이한 의미가 있죠. 한쪽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모여든 무리들의 목적은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죠. 예수님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 곤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무대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정말 있어야 될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참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문제투성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 조장하고 주위 사람들을 책잡고 분위기를 파괴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서로 이간질하게 되게 만들고, 자, 이런 일들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다시라고 하는 문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됐습니다. 다시 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질 않을 것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볼거리가 있겠다. 예수라고 하는 자 좀 골탕을 먹이고 엿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참 예수님 저들의 마음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읽혀진 그 마음 주님이 스캔하셨어요. 그래, 너에게 목적이 그거구나. 그래서 온 거구나. 마음을 읽으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그 개념과 의미도 잘 모르면서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자는 책잡혀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현장에서 즉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모양새를 예수님 보셨습니다. 보세요.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관심 대상
예수님이 관심 대상이에요.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환우가 관심 대상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함께 추종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오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사람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들의 목적을 주님 다 아시는데 오늘 손 마른 사람도 적지 않게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것,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급급 큰 부담입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는 붙잡혀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가운데 서래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가운데 서서, 자,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거야. 병자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 잘못된 올가미, 잘못된 저들의 지식,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자 오히려 드러나게, 돋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더 주목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역의 행보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먼저요 선빵을 날린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정의가 뭡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그러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안식일에 이런 것 행하는 것이 정말 옳지 못한 것입니까?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래서 강건케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잘못된 그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나요? 자, 오늘 4절 후미해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침묵은 금입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미 부여는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건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먼저 답을 앓고 있잖아.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침묵은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거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정말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제시한 제시어에 동의했다. 이렇게 거의 8, 90% 당신 침묵 속에 동의했잖아. 소리라도 질렀어야지. 그 상황에 거부했어야지. 당신 자신의 뜻을 표현했어야지.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항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 받아들인 거잖아.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침묵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불순종의 출발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들이 침묵하고 저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5절에 말씀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주님 저들의 마음을 읽었는데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마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신란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그러시면서 정결위에 깨끗이 씻어야 되는 예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손은 잘 씻는지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죠. 자,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좀 하신 거죠. 왜 말을 못해? 대답 좀 해봐. 참 이 양반들 큰일 났네. 대답 좀 해봐. 왜 그러고 있어? 왜 입을 닫고 있어? 예수님께서요 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의분을 가지신 겁니다. 환히 그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삶이 모범적으로 변화를 나타내 주지 않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죠. 우리가 표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선방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저들이 양심에 저들의 심령에 호소했습니다.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말한다면 하늘 아래 그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시는 그 앞에서 입이 있다면 정말 선을 추구한다면 한마디씩 좀 해봐.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러나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 이제 저들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저들이 더 이상 책 잡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참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선다는 거, 또 주님 앞에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을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믿음으로 순종한 12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입니까? 죽을 각오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오늘 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가서 준비할 텐데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대성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9일째 되는 날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입니다. 영적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라고 하는 표현은 좌우 사방 팔방 보지 않고 세상 풍조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많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요. 여느 때 같으면 1시간, 2시간도 기도하지만 채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좀 있으시고 가시방석 갖고 이 심령이 평화가 없어요. 기도를 진행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폐장병이 된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치욕을 당해도 주님 말씀이 제일이라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신 겁니다. 손 내밀자마자 회복이 되었죠. 참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6절의 문맥은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 절대적으로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한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화평을 하고 손을 잡고 봤지? 봤지. 아이고 당신들 봤지? 봤다니까 우리가 똑똑히 봤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여러분 헤롯 땅 중심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중심은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인 사람은 이 합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손을 잡네요. 자, 따져 모를 거 없어. 우리는 한 팀이잖아. 우리가 언제 남이가 한 팀이잖아. 그리고 손을 잡고요. 함께 공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때는 저 양반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 양반들은 또 왜 그러지?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동역을 진행하는데 참 몹쓸 짓을 하는데 서로 지원부대가 돼가지고요. 협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하면서 결정하고 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들이 지금 서로 공조하고 있구나. 결국은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이구나.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의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악한 것들이 호사다마하고 대적해 올 때가 많은데 오늘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7절 아래는 중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명제를 주신 하나님 뜻대로 본질적인 그 의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허상에 붙잡혀가지고 본질을 상실하고 주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권이 목적이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목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하면서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행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이는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죽이는 일을 행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삶이 늘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함께 공조하고 믿음으로 가면 신바람 납니다.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조건부적인 악조건과 상황이 전개해 와도 내가 주님 뜻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충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